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35장 설교했는데 갑자기 몇 장으로 39장으로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36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사실은 이미 앞서서 나왔던 성막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미 25장부터 31장에서 살펴봤던 부분들이 사실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9장 끝부분부터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만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 마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 성막을 한번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잊어버릴 만하니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일단 이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방은 여러분 어떤 방이었냐면 덮개로 덮여 있는 지금 지성소하고 성소죠.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는 덮개, 그 장막, 휘장이 참 중요한데 지금 이제 살펴보는 이 그림의 순서는 실제로 이 36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순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그 덮개, 그 장막들을, 천막들을 쭉 차례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안쪽에 보면 뭐 청색, 뭐 자색, 홍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색실들을 통해서 이 천을 만들어서 화려한 천막을 제일 안에 두었고, 그 다음에 또 흰 염소털인가요, 뭐 양털인가요? 그걸로 짠 또 천을 덮고, 그 다음에 붉은 염색을 한 또 천을 덮고, 제일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그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짠 덮개를 덮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천막을 만들었죠. 이런 천막만 있는다고 된 것이 아니죠. 거기 기둥도 필요하죠. 또 그 벽체를 이룰 널판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이런 기구들, 재료들을 쭉 차례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만듭니다. 지성소 안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기 막 연기처럼 이렇게 있는 곳에 저게 뭘까요, 여러분? 네? 번제단이 제일 안에 있으면 안 되죠. 연기가 있다고 해서 번제단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연기입니다. 저게 뭐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러 이름이 있겠지만 그 언약궤가 지성소 제일 안에 있고, 특별히 그 언약궤의 뚜껑을 이루고 있는 부분, 덮개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속죄소라고 하는 그 그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순금으로 덮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속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지성소 안에 특별히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처소였어요. 그게 지성소였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우리가 깜깜한 밤에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설명했잖아요. 왼손에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불, 등잔대가 필요하죠. 그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을 켜놓아야 되는 그 등잔대와 또 그 등유와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그게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저 기구가 뭘까요? 정가운데 물두멍 아니고 저건 분향단, 혹은 금제단, 금향단,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소 안의 구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면 이제 성막들이 있죠. 그 성막들에도 이제 몇 가지 기구가 있는데 중요한 건 2가지만 보면 되죠. 하나는 네모난 저게 뭡니까? 번제단, 혹은 이제 놋제단.
금제단은 아까 분향단, 금으로 만드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을 금제단이라고 보고, 놋제단은 바로 재물을 태우는 그것을 놋제단,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 번제단과 그 기구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둥근 물두멍과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이 성막들을 구분하는 담장 역할을 하는 또 기둥들과 또 천막들과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 받침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것들을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성막 기구들 다 만들었어요. 천막도 다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야 될까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야 되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을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쭉 만듭니다. 뭐 이건 세부적으로 살펴보진 않을게요. 이렇게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재료들을, 기구들을 다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모세에게 가지고 온 것이 이제 39장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는 본문 중심보다는 이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멀리서 재료를 돈 주고 사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 중에 있는 것으로 이것들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빨리 광야길을 떠나서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지금 척박하니 광야에 언제 적들이 여러분 습격할지도 모르고 맹수들도 있고 위험한 이곳에 왜 여기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지, 이왕이면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전한 곳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뭘 이렇게 번거롭게 이 광야에서 이걸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막 금으로, 놋으로, 무거운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메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단순히 크고 화려한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굳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그들이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텐트 형태로, 장막의 형태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가만히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텐트죠. 규모가 좀 클 뿐이죠. 그런데 그 재료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밖에서 보면 별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떨까요?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료들이 어떨까요? 점점 더 비싸고 화려한 재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밖의 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지만 안의 제단은 금으로 만들었죠. 이 장막 덮개도 밖에는 그냥 시커먼 그냥 짐승의 가죽이지만 그 속 덮개, 속의 휘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화려한 그런 천으로 직조한 그런 휘장을 사용했죠. 여러분 이게 전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은 단순히 그냥 텐트 정도가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냥 텐트, 쓰고 버렸던 텐트의 개념으로서 성막을 지은 게 아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 공동체를 광야에서부터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8절에 보면 이 광야 공동체를 뭐라 불렀습니까? 제가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우리 모세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가 광야 교회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광야 교회였다라고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광야 교회에 주신 이 성막의 영광은 단지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해요. 너무 길어갖고 한 절만 잘라서 보면 4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무슨 집이 필요하셔서 잠시 머물고 쉴 방이 필요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 가운데 거하시는, 온 세계 위에 영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고 하든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의 통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굳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실까요? 왜 성막이나 성전이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막이 장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그림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요, 성전으로 오신 분이세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성막,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막 속에 어쩌면 큰 비밀이죠. 유일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성막이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밖에서는 어때요? 별로 초라해요. 대수롭지 않아요. 밖에서는 그냥 우중충하고 시커멓고 별로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성막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면 알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고귀함이 그 속에 드러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냥 초라한 인생, 죄인의 모습, 그냥 나약해 빠진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는지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은 신약을 좀 많이 인용을 하는데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별거 없죠. 사람의 모습이니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초라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런 인생의 그런 오류들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고,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싶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이 놀라운 계획, 축복, 그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스러운 은혜들을 사실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성막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을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성전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항상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믿는 자들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는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 앞에 모든 속죄 제사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성도들은 마치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리고 거하시고 계시는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공사 중인 존재. 우리는 성전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그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성전된 시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고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았고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간략하게 결론을 내려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6장부터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특별히 성막과 관련해서 성막이 지어져 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막이 지어져 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재료가 풍부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무슨 세상의 재료, 세상의 물질, 돈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필요로 하셔요.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 제가 넉넉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텐데요. 제가 생활이 여유가 많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면 순종 못할까요?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그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순종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형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여러분 믿는 자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꾸 타협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의 차이예요. 그냥 뭐 적당하게 하고 살지 뭐. 교회도 그냥 적당하게 다녀야지. 너무 빠지면 곤란해. 그냥 신앙생활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자꾸 우리가 타협하게 만듭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과 자꾸 타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기서 한 걸음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 고집을 꺾고 내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면서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류 업계를 이끌고 있는 기독교 기업이 있죠. 대기업 있죠.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그 이랜드의 창업자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 때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장차 내가 어떤 일을 해서든 하나님 영광을 내가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박성수 회장이 부모님이 자기 여동생을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부모가 보낸다네,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이제 반대를 하니까 부모님은 결혼식도 안 가버렸대요. 자기 동생 결혼식 가는데도.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괘씸해가지고 이 아들한테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이 대학 졸업하고 돈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500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1980년도에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신촌 로타리에서 2평짜리 월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옷가게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그때 이제 이 패션에 대한 감각이 좀 있었던지 옷가게를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가게를 개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장차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장의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500만 원 남의 돈으로 시작한 그 가게가 그 사업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대리점이 생기고. 근데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칙을 지킨 거예요. 반드시 주일은 쉰다. 모든 대리점이 주일은 쉰다. 모든 대리점이 다 11조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분 딱 10년 만에 남의 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만에 매출이 1,000억이 됐어요. 그리고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의류 패션 계통의 거의 60%를 이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돈의 크기를 놀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열악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막의 그림을 통해 살펴봤죠? 밖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밖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때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도 어떤지 아십니까? 밖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물과 흠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외부적으로 보면. 목사도 여러분 인간일 뿐이에요. 밖에서 보면. 초라한 모습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외부에 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 안으로, 내부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밖에서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실망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마음을 단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자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막으로 치면 제일 바깥에 있는 테두리 하나의 어떤 겨우 보잘것없는 기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모시고 있는 겁니까? 질그릇 안에 우리는 뭘 모시고 있는 겁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안에 수놓아져 있는 그 화려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기구들 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전 서현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거하시며 임재하시는 성전 삼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우리 자녀들, 온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을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